8월 온가족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간 주의 자녀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더웠던 7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 토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참 아름답게 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배들 찬양대의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또 기뻐하시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찬양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평가는 어떠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성찬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실 때 우리의 온 마음이 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회 후에 애찬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8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3면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베델 찬양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두드림을 듣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는 이 7도시 중에서는 가장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존재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들이 누렸던 삶, 그 도시 그리고 성도들이 누렸던 삶과 또 예수님의 평가는 상반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눈병에 걸렸다 하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그 연고를 사서 바르면 나을 정도로 그렇게 이 안약은 매우 유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 양모 또한 아주 값진 것이어서 특별히 검은색 양모의 경우에는 이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는 꼭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버킷리스트에도 들어갈 만한 그와 같은 것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가진 것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주후 60년 초반에 지진으로 폐허가 됩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대체로의 경우에는 도시가 폐허가 되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 로마 도시에 손을 벌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복구하는 과정에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손을 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으로 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그들에게 넉넉한 재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도 이 내용을 잘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도 셌고 또 가진 것도 많았던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합니다. 근데 편지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누렸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물을 마셨을 때 그냥 토해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온천지대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한 1m 정도의 석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히에라폴리스를 출발할 때 그 물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한 10km 정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지근한 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찬물보다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굉장히 정제된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 1세기 당시에 어땠을까요? 그만큼 잘 정제가 되지 못합니다. 불순물도 들어가고 미네랄도 그냥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7절에 보면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모를 두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어떤 멋진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삶을 볼 때는 헐벗어 있구나, 가난하구나, 눈멀어 있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와 같은 라오디게아에서 만드는 그 안약이 아니라 내가 주는 안약을 바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어떠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경우에 이 7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오늘날의 20세기, 21세기의 서구 사회,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까요? 서구 사회 교회와 가장 잘 닮은 교회가, 많이 닮아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가진 것은 많고 부족함이 없는, 물론 그러면서도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지만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정말 가진 것이 많은 그러한 나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흡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도 그러한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개포동교회입니다. 개포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곳에 서 있죠.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많고 징계할 것이 많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신성한 교제로의 초대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화가였던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그림일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저 그림은 아닌데 이 그림도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대구로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그림도 아니고 깜깜한 그림도 아닙니다. 문이 있고 예수님이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1853년, 54년에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20대 중반에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이 옥스퍼드 대학의 키블 칼리지라고 하는 그 칼리지의 채플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도서관 가는 그 길에 있었던 칼리지예요. 가끔씩 들어가서 채플에 들어가서 보았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헌트가 그릴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실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열고 들어갈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도와 함께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책망할 것이 있고 징계할 것이 있는 우리 삶에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아주 젠틀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또 나의 스스로 평가하는 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내가 어떠할까?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들을 때 참 부요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참 부요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고 있으니 참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그리고 너의 영의 눈이 열려서 안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생생히 바라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참 멋진 삶을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같은 평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8월 한 달 지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또 감사함으로 잘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과연 너는 어떨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헐벗은 자로 사는구나, 아니면 부유한 자로 사는구나,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사람들의 평가에는 참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지만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떡을 받으시면 좋겠고, 떡을 받으시고 떡을 드시면서 또 드시고 난 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살피기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 주님, 제가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으로 부유한 자로 사는구나 라고 하시는 평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잔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과연 내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 이 세상만이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일상의 삶이 영혼과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가에 안약 필요 없이 내가 그 나라를 생생히 바라보고 소원하는 자로, 특별히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그 잔치를 우리가 사모하는 소망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상의 잔치에 참여할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일상의 삶에서 영혼을 담아내며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난하고 헐벗은 자로 사는구나 라고 하시는 그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부유한 자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육의 강건함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인정함 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받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함께 살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영원을 사모하며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을 담아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넉넉하심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8월 한 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육의 강건함 주시기를, 또 우리 온 식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또 학업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교회도 하나님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또 기대로 맞이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담대히 이 한 달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결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는 그 기쁨과 또한 감사를 맛보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지난 7월도 든든히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8월 한 달 지내는 동안에 주 안에 평안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그 잔치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번 8월 한 달도 정말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며, 또 나라를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참으로 좋은 결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드림을 듣는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의 삶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